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명절 연휴 시작하는 또 전날이기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고 많이 분주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주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우리가 대단한 뭔가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눈에도 보일 뚱말뚱하는 아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거,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말씀 듣다가 믿음의 고백 하나 했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고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피곤에 지쳐있는 새들이 깃들 만큼,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을 만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뭔가의 대단한 일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 한번 꿇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누룩을 굉장히 많은 양의 반죽되어 있는 밀가루 속에 집어넣는데 그게 나중에 부풀어서 전체를 다 바꿔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 주변 전체,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내 주변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천국은 땅 속에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말씀드리면서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숨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들, 보좌의 축복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는 달라요. 땅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네? 아는 거는 굉장한 은혜인데 그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거, 그게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 수요 예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 숨겨진 보화,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 복의 근원, 이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믿음 고백하는 그 시간이 그 숨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응답들을 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비밀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 은혜, 새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과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소나기가 밖에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다 같이 앉아 계셔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성도와
그냥 뭐 무감각하게 앉아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자리인데 생을 바꿀 만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버려져지는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큰 응답을 주고 누구에게는 작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받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은 다 일정을 다 마치고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만문을 열어놓고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축복들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잠언 3장에도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인정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뭔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굉장히 예민하고 그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와 아저씨라고 부르는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동네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체험케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특히 부부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정의 행복들을 찾아내는데 중심이 되기도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마 아빠를 인정하며 사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정해주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부모 자녀 가정 안에서의 관계 문제는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하고 잘 이렇게 있죠. 성도님들 앞에서 막 대단하게 제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면 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저는 특히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화를 많이 내요. 좀 어거지를 쓴다든지 앞뒤 없이 막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면 제가 그게 잘 용납이 안 돼서 그때는 막 좀 화를 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자꾸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밖에 나오면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는 틀린 말은 안 하잖아. 아빠는 바른 말을 할 때 싸우잖아. 저 사람들이 틀렸을 때 바른 말 하려고 목소리를 높이잖아 라고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 이 아이들이 그냥 아빠는 화가 많은 사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아빠는 그냥 막 이상하게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틀린 상황 앞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 아빠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고백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인정받으면 힘이 나요. 많은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한 번은 이제 부부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라 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와서 집에 뭔가 물건을 걸기 위해서 벽에다가 못을 박아 달라 했어요. 그냥 남편이 와서 남자니까 박을 수 있죠. 못을 딱 한번 박았더니 이제 상담해준 분의 생각이 나서 아내가 못 우리 남편 너무 못 잘 박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망치만 들고 매 계속 돌아다니고, 또 어디 박을 데 있냐고? 그 말은 인정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인정받으면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 주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무시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자녀가 부모에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인정해 드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자녀가 한마디 지나가면서 부모님을 인정해 주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요, 엄청 기분 좋아져요. 예전에 한번 어떤 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아빠가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아빠를 쳐다봐야 되는데 핸드폰 하면서 네 이렇게, 아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부르는 아빠는 저기서 부르는데 대답은 여기 핸드폰에다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뺏었대요. 뺏어서 오늘 이거 다 부숴버리고 다시는 내가 너한테 이 핸드폰 사주는 거 보라고 던져서 깨버리려다가 순간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핸드폰에다가 나를 뭐라고 저장해 놨을까?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야 이거 저거 풀어봐,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빠 이름을 딱 상경인데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빠. 그 다음날 가서 가장 최신형으로 사줬대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인정받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견딜 수 있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 최고예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산업의 현장에 계시면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뭐 구내 식당이나 밖에 식당에 가서도 점심 먹을 때나 이렇게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대충 이렇게 눈 싹 비비고 끝내고 그냥 식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학생들,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받음을, 나는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오늘 밤 늦게 이제 청년국이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공항 도착해서 출발을 내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고 어제 밤 늦게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활 하는데 어떤 대학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땐 네가 좋은 대학, 이 대학, 저 대학, 그건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 아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아주 작은 대학이지만은 그 대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고백했는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대학생활 성적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대학 시간 동안에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고백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너를 영원히 쓰시느냐 아니면 무관심하게 두시느냐, 그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를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은 너가 그 대학생활에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전에도 어린 나이 때부터 자주 했던 게, 너가 학교 가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정체성, 그거는 절대
속이지도 말고 그걸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뭐 학교 생활을 저희들이 따라다닐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기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조회를 딱 났는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3달, 아니 조금 더 됐나요? 이제 옹알이를 할 정도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라고 불렀대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날짜를 따져보고 기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달수가. 그런데 뭐 그렇게 들었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객관적인 남자로서. 옹알이를 한 거지 엄마라고 딱 정확하게 부른 게 아닌데 조금 비슷하긴 해요. 엄마는 그 말만 들었는데도요 날아갈 것처럼 모든 걸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기도 수업 메시지를 정리할 때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한 달에 한 26개, 27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저는 또 글 쓰는 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맡아서 해요. 거의 한 달에 한 주는 거의 잠을 꼬박 못 자요. 밤을 한 3일을 꼬박 샜는데 제 컴퓨터에 써져 있는 저 글은 한 3줄, 그리고는 그게 한 3, 4일이 지나가요. 마감이 내일 모레인데 거의 하루 남겨놓고 거의 마지막 한 26개를 가득 다 채워서 막 내요. 그걸 매달 10년을 반복했어요. 너무 죽겠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렘넌트들 기도첩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몰래 뒤져보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책을 사면 읽지는 않았는데 안에 안 적어도 깨끗해도 이렇게 좀 누르는 자국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깨끗해요. 이걸 왜 들고 다니지? 왜 돈 주고 이걸 사가지고 왜 끼고만 다니고 한 번도 이렇게 펼쳐서 누른 적도 없어요. 자국도 없어요. 그러면 짜증나요. 아니 누구는 엄청 고생해서 만든 책인데 그냥 왜 들고만 다닐까? 내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떨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 정반대 죄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던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렘넌트가 기도 수업을 해보겠다고 책을 샀어요. 돈 주고. 뭐 부모님이 사준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걸 끼고 다녀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라 할 게 아니고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액세서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렘넌트들은 성경책이 수면제래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잠을 잔대요. 근데 저는 잠이 오더라도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성경을 침대맡에서 펴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가장 하나님을 인정함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니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부분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으세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느냐?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던져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많이 해보죠. 이제 다리에 힘 딱 붙어가지고요. 이제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쯤 되면 꼭 아빠들이 이렇게 뭔가를 과시하게 해요. 좀 높은 곳에 딱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를 딱 세워놓고 아빠한테 뛰어. 그러면 겁 없이 확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뛰어들어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머리가 조금 크고 이제 사리 분별이 좀 들어가면 뛰려다가도 생각해요. 혹시 아빠가 놓치면. 완전히 안 믿어지면 절대 안 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몇 개월만 더 커버리면요 머리가 이제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100% 아빠가 나를 받을 거야. 아무 높이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아빠가 딱 있는 게 그것만 보이는 아이들은요 뛰어요. 아빠 품에 확 뛰어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빠가 놓친 적이 없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사리 분별이 조금 되어지는 아이들이 생각해봐요. 이 높이에서 아빠가 받는다 하는데 뛰라고 하는데 혹시 못 받아서 떨어지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는 애들 절대 안 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완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고백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요 다윗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해요. 너의 똑똑한 명철, 아주 뛰어난 그 어마어마한 지혜, 네게 있는 그 지혜는 의지하지 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오차 없이 실수 없으시게 요셉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완벽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때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시다가 광야로 내어 쫓겨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표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한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쓰셨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을 때든 광야에 있을 때든 상관없어요. 120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은 실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 고백 중에 참 제가 귀하게 또 제가 종종 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와요.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제가 고백해요. 내 인생을 구원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그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보자. 그리고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항상 그래왔죠.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했지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주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데요,
단 하나의 오차라도 생기면 지구는 그대로 그냥 멸망한대요. 불타서 없어진대요. 각도가 조그만 1도만 하나만 기울어져도 완전 냉장고가 돼요. 다 얼음덩어리가 되든지 불덩어리가 되든지. 기가 막히게 그 정확한 각도로 돌면서 회전하면서 그 회전의 속도와 기울기와 이게 완전히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계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미세한 조정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저와 여러분 피값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고백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도 기도라는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눴죠.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으면 끝,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데 하나님은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모든 막힌 문들도 다 열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길도 하나님 방향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누가 나한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여기에도 찝쩍거리고 저기도 찝쩍거리고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 다윗의 기도가 아주 독특한 기도죠. 다윗이 기도해요. 나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되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자녀손들이 길에서 빌어먹도록, 그리고는 그들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찍 다 그냥 요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아니,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진짜 내 답답함과 내 억울함과 내 문제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신에 찬 사람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 놨을 때,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돼가지고 앞뒤 사방이 다 완전히 다 막히면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조금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은혜의 비밀들을 꼭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산업,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참 주인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거기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겨자씨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모든 현장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 귀한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응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밤에 이제 밤늦게 출발하는 우리 청년국들 또 내일부터 명절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일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기도의 공동체로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는 그런 축복된 오늘 또 이번 한 주 남은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지는, 응답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